어느덧 6월 첫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날씨도 제법 이제 무더워졌죠.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현충일이 있습니다. 현충일은 충렬을 드러내는 날이라는 뜻으로 매년 6월 6일 민족과 국가의 수호에 또 발전에 기여하고 애국한 열사들의 애국심과 또 지금까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위해 희생된 모든 사람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해진 법정 공휴일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온 국민이 이날을 통하여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그 공로가 알려지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지요. 철저한 자료 수집하고 또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하루빨리 그분들도 공로를 인정받고 마땅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파라코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라코, 몰락한 집안의 자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집안을 말아먹을 정도로 방탕하고 허황된 사람이라는 비난의 뜻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파라코 중에 한 명은 이하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조선 이씨 왕가의 사람이었지만 조선 말기에 파라코 행세를 하면서 어느 누구도 그분을 존경하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을 정도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당시 나라를 다스리던 임금이었던 철종께서 후사가 없이 승하하게 되시고 자신의 아들인 이 명복을 왕으로 즉위시키게 됩니다. 이 이항이라는 분은 아들인 왕을 대신해서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명실공히 조선에서 가장 높은 자로 우뚝 서게 되지요. 훗날 이분을 흥선대원군으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파라코는 1885년에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김용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집안이 이름난 양반 집안의 의성 김씨의 장손이었는데 당시 일제치하에서 온 집안이 의병활동을 하다가 일본 군인에 의해서 집안의 어른들이 총살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욕보임을 당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자신도 일제에 항거하는 의병활동을 했지만 번번이 일본 군에게 체포당하여서 세 번째 체포당하고 감옥에 갔다 온 이후로는 집안에 틀어박혀 지냈다고 합니다. 장손으로서 의병활동을 하는 바람에 집안을 위태롭게 했다는 쓴소리를 들어야 했던 그는 이후에는 항일운동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도박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박을 하러 다녔고 안동 일대에 도박이 있는 곳에는 김용환이도 있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제 시집을 가는데 시댁에서 올 때 농을 장만해 오라고 준 돈을 가로채서 도박에 탕진하는 바람에 딸은 농을 살 돈이 없어서 집안의 할머니가 쓰시던 농을 대신 가져갔다고 하죠. 결혼식 날에도 아버지 김용환 씨는 보이지도 않아서 딸은 도박에 빠진 아비의 딸이라는 핀잔을 들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권을 잃은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였지만 이윽고 해방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해방이 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도 알아눕게 되었는데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소식에 한 사람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독립군으로 활동하던 친구인 하중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김용환 씨의 마지막을 지키고 마지막으로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후 김용환 씨의 장례가 끝나고 이 친구인 하중환 씨가 올린 제문을 통해서 김용환 씨의 삶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듯 하던 그는 사실 돈을 잃는 척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만주에 있는 독립군의 독립자금으로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을 말아먹을까 걱정하면서 집안의 여러 사람들이
이 김용환 씨가 잃었다고 하는 돈을 갚아주기도 하고 논과 밭을 다시 사주었는데 그것마저도 다시 다 끌어모아서 군자금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김용환 씨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습니다. 후에나 알려진 사실이지만 딸의 장롱 살 돈도 독립자금으로 쓴 것이었다고 하죠. 그 장롱 살 돈을 준 시댁도 사실은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자식에게까지 원망을 들으면서 나라를 위한 충정을 간직한 그분의 마음과 삶에 존경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주위에도 늘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를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에 미워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날 생각해보면 사실 믿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복음을 거절하고 의심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을 미워하고 반대하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는, 반대를 받는 그 심정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을 충분히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흠을 잡으려고 하거나 노골적으로 그가 사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그가 친히 세운 교회에 가서 그가 전한 복음이 가짜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바울의 약한 외모를 가지고 그를 비하하고 비웃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의 모습은 한참 후대에 이르러서 완성되었고,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에 이 성경이 쓰여졌을 시대에 바울은 홀로 이러한 미움과 오해와 편견에 맞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외톨이 선교사였습니다. 우리가 오후 시간에 살펴보게 될 데살로니가서에서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죠. 다시 말해 바울의 동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바울의 심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함이었습니다. 밖으로는 복음을 따르지 않는 동족들에게, 그리고 안으로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어려움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차라리 내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여기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럴 기대도 없으니 차라리 자신이 죽은 뒤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기를 기대했다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절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는 흔히 말하는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죠. 그가 가야 하는 앞길에는 이미 유대교를 배신한 배교자인 사울이 예수를 전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바울을 때리기도 하고 바울을 고소하여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을 핍박했지요. 그래도 바울은 개의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곧 다음 지역으로 떠날 때에
그리고 떠난 뒤에 그가 세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결코 옳은 복음이, 바른 복음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본래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오히려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던 사람이었다고 말하지요. 예수님은 분명 유대인이셨고 유대인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이방인의 메시아로 전한다고 하는 이러한 이상한 논리가 어디 있냐며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옳지 못한 복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메시아인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유대인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지켜야지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진정으로 따를 수 있노라고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흠잡았고 바울의 복음을 반박했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방해와 핍박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떳떳한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괜찮은 사람인지, 자신이 이방 땅을 두루다니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허락을 받았는지 굳이 변호하려고 하지도 않고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들을 반대하는 자들과 논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사람의 왕이 되신 것을 전하는 것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임명을 받은 일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이시고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은 고린도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노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절대로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과 고린도 사람들을 비교할 때, 그리고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할 때에 자신에게 있어서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부족함도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자신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교할 때만큼은 자신은 한없이 낮아지고 한없이 비참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무엇과 같다고요? 질그릇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지금 못난 모습을 하고 안팎으로 무시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처지에 있지만 바울 스스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 안에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귀한 보물,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이 자신을 비춰주는 귀한 보물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는 지금 사방으로 둘러싸여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땅에 내던짐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모욕을 당하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바울 자신도 모욕과 죽음의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울이 실패할 것이라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바울이 지금 실패했다고 말하며 바울의 곁을 떠나기도 하였죠. 때로는 바울 자신도 내가 이제 실패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울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자신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방해를 받고 반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내가 전한,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에게만 주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들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예수만이 오직 주시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로 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방탕하고 허황된 삶을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버리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보며 바울은 구약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3절로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함께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바울이 살던 그 시대의 온 세상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악이 왕노릇하고 죽음의 세력이 모든 도시를 집어삼키고 있었고 가는 곳곳마다 우상과 이방 신상들을 향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온갖 음란한 일들이 도시 곳곳에서 자행되어지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임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의 삶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빛이 비추였고 그들의 삶은 이제 음란하고 방탕한 삶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삶으로 모든 사람들이 칭송에 마땅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행색과 자신이 받는 대우는 처참하게 이를 데 없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이 전한 복음이 일으키는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큰 능력을 바울은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된 이후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대접과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담대하고 당당하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좀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잘 알고 있을 뿐더러 확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자신은 앞으로도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자신은 앞으로도 박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는 어려움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낄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전하는 복음이 여전히 큰 능력으로 복음을 마주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 중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이 있는 줄로 압니다만 그 영화에서 전두환 역을 맡은 배우 황정민 씨가 한 대사가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파라코 김용환 씨의 이야기를 보면 역시 조국이 광복을 맞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뜻을 알리지 못한 채 집안을 말아먹은 파라코, 빌어먹을 사람으로 운명을 마쳤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나 죽기 전에 조국의 광복이 그분의 노고와 충정을 드러낼 수 있었고 그는 파라코가 아니라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로 역사에 기억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기억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을 가지고 내가 이후에 어떻게 기억될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좋은 대접받고 풍요롭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반면 아직도 살기가 좀 팍팍하고 매달, 매년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좋은 삶이라고, 성공한 삶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현실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얼마나 생명이 살아나는지 그곳에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남 장로교의 표어가 뭡니까? 표어가 뭐지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성도입니다. 나의 외모나 나의 처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생명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반역자로, 세상의 부적응자로, 파라코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나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생명을 얻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내가 품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것이고 나는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기억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신 없더라도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붙들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연약한 우리에게 보배로운 복음을 맡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귀한 복음이 내 안에 있음에도 내가 당하는 고난과 수치, 부끄러움과 오해를 두려워하여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담아내므로, 내 삶에 드러내므로 나 또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삶에 늘 빛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